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0절에서 50절까지 내용을 봐야 되는데 우리 4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42절. 누가복음 7장 40절에서 42절. 자,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아멘. 먼저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한 주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을 누리시면서 사셨죠? 네. 이 시대가 여러분 너무 악한데 이 악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또 여러 가지로 또 생각할 수 있겠고요. 성경이 말하는 본질의 이유, 이 시대가 악한 이 본질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를 왜곡하고 또 가로막는, 그래서 캄캄하고 어두운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이 시대가 악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악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계속해서 우리가 이거를 반복해서 얘기해야 되는데요. 진리가 여러분 구원을, 죄에서 참된 자유를 준다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만이 오늘도 이 땅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여기에 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가 이제 지금 이걸 대강절이라고 하는데 이제 성탄 감사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이런 말씀들을 또 나누게 될 겁니다. 특별히 첫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의 뜻, 그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성경은 이것을 구원 계획이라고 말하는데 구원 계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계속 지금 주일 강단을 통해서 또 수요일도 그렇고 첫 시간을 통해서 계속 말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이 무엇이냐? 정확히 말하면요,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돼 있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죄사함 받지 못하면 여러분 영원한 사망이에요. 죄사함 받지 못하면 영원한 사망, 즉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계획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전제로 두고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아서 영원한 지옥이 아닌 하나님의 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계획을 구원 계획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 계획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게 구원 계획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 이 구원 계획을 이루러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의 문제 해결받고 신분의 문제가 자유함으로써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이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여기에서.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여기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교회는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닌 세상이 말하는 쪽으로 자꾸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왜요? 악한 시대라니까요. 악한 시대가 뭐다?
바로 이 구원 계획을 알지 못하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우는 시대가 바로 악한 시대입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빛을 발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자, 일단 이게 계획인데,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사망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도 보겠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회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 자녀들을 위해서 이 일을 계획하셨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삶을 함께 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록된 성경의 말씀은 바로 이 구원 계획과 이 계획을 이루신 것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성경을 구속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로 알고 깨달아 누리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시대는 어떠하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당시의 시대 어땠냐? 너무 악한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 어떻습니까? 너무 악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악합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이렇고 저게 저렇고.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시대의 본질은 하나. 이 구원 진리를 모르게 한단 말이에요. 이 구원의 진리를 왜곡한단 말이에요. 시대가 악합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헛되고 헛된 것, 오늘 촬영됐잖아요. 헛되고 헛된 것을 구원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헛되고 헛된 것을 구원이라고 착각하는 삶의 모습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를 들면 돈. 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진짜 경제 문제 때문에 교회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무너져 있으니까. 근데 뭐 어렸을 때 들었던지 누구한테 들었던지 교회 가면은 뭐 해결된다. 그러니까 교회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 요번에 저 얼마나 우리 추수감사주일날 저 훌륭한 그 연극 봤습니까? 예? 방언 기도를 해야 된다나 뭐 코카콜라 그러면서 말이야. 예? 진짜 실제로 그렇게 방언을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가르치는 데도 있어요. 이거 전부 다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하는 게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구원을 착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본질을 가리우고 갈망하지 않게 하는 일이 얼마나 지금 난무합니까? 이 땅에. 그래서 이 시대는 악한 시대다. 여러분, 그 외에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래서 더 악해 보이는 거예요. 악함의 본질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예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그 종교 지도자들 보세요.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했죠?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스라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하기 때문이었어요. 다시요. 그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습니다. 부패한 일들이 많았어요, 삶에. 또 이스라엘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일어났던 그 일들도 부패한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나 핵심은 뭐냐? 이들이 바라던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는 맞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오히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을 왜곡하는 일들을 종교 지도자들과 성전 안에서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회칠한 무덤, 또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과 교제에 있는 오늘 예배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 계획을 말씀하셨잖아요. 구원 계획. 뭐요? 구원 계획을 우리를 죄에서 건지셔서 하나님 만나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로 만드시는 거군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곳을 변질시켰던 그 종교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성전을 주님께서는 그래서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서 봤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와 심지어 세례 요한의 그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이들이 원했던 큰 선지자, 또 이들이 원했던 정치적 메시아. 그러니 어떠죠? 내 뜻과 내 기대가 앞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로 보이지는 않고, 다시 말하면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요, 내 생각, 내 기대를 가지고 말씀 듣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대와 소망은 뭐냐? 야, 오늘 강단에서 목사님이 이 얘기를 조금 해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성격도 청개구리 같을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말씀에 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뭐 한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누릴 때, 느낄 때. 오늘 찬양의 가사였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기대나 육신적 소망이 무너지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실패가 아니에요. 다시요. 내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게 무너지는 것이 실패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진짜 실패는 뭐냐?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는 것. 그게 실패예요. 내 기대와 소망을, 나의 시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즉 십자가,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또 우리가 좋은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되잖아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그냥 천천히 다 같이 1절부터 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된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언제든지 우리의 시선을 말씀에, 주님께 두는 거예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족하지 않고 참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됨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 앞으로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본론의 말씀 이제 볼 건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 여겼기에 회개가 필요하지 않았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자신들은 회개가 필요 없다. 그걸 받을 이유가 없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아주 흥미로운 장면인데,
이 바리새인 중에, 이렇게 행하고 있었던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식사 초대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이. 예수님을 배척하던 이 바리새파 사람이 지금 왜 예수님을 초대했을까? 저는 그냥 궁금하더라고요. 왜 초대했을까? 예수님을 정말 따르고 싶어서였을까? 존경했을까? 정확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은 당시의 상황을 보면 보통은 정말 예수님과 대화하려 했던 사람들, 뭐 예를 들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을 보면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갔었어요. 그렇죠? 밤늦게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갔었어요. 그 이유는 그가 가진 신분하고 위치 이런 것도 있었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개인적인 만남을 갖거나 이러면 이 사회적 혼란이나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용하게 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식사를 초대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뭐 정말 담대해서 그런 시선이나 이런 것들 생각 안 하고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당시의 시대적 맥락상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이 정죄를 당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볼 때에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 내용이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제 보면은 예수님과 대화를 시도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우리 알죠. 시험하고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내용상 이제 예수님을 초대했던 것을 보면 또 다른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하게 됩니다. 어쨌든 식사하며 대화를 나누기 위한 이러한 자리를 마련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 식사 자리에 예기치 못한 이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예기치 못한 불청객이 난입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뭐냐? 자, 오늘 성경 내용에 보면 위에서부터 쭉 다 보지 않았는데 성경에 한 여인이 지금 이 자리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당시 사회도 문화적 어떤 상황에 비춰보면 아마도 뭐 몸을 파는 여자였든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로 공공연한 죄인으로 이렇게 낙인이 찍혀 있던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있는데, 그러면 이 바리새인은요 그 여인과 절대 같이 있을 수 없거든요. 이 바리새인의 정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하고 절대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되냐면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래서 왜 보면 돌로 치는 장면들이 꽤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법에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가진 법. 근데 이 여자가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뒤로 와서 울며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붓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인 거예요. 이때 반응을 한번 볼까요? 39절 말씀인데 오늘 앞에 있는 그래서 스크린에 띄었습니다. 39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자, 이 바리새인의 눈에는 지금 이 여인의 이 여자의 눈물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눈물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이 여인의 회개도 보이진 않았겠죠.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오직 뭐만 보여요? 더러운 죄인이구나. 더러운 죄인이 지금 내 집에 들어왔구나. 이거밖에 지금 안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참 시선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어요. 어떻게 판단하냐? 저 여자가 죄인인 걸 모르나? 가짜 아니야? 가짜 선지자네. 알고도 가만히 있다고?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부정한 사람인데? 자, 이 일을 두고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지난주 말씀을 좀 기억해 봐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지금 이 바리새인은요, 예수님 앞에 앉아 있지만 구원자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자신의 율법적 잣대를 가지고 평가해야 될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향한 어떤 존경심, 또 자신의 죄에 대한 어떤 자각할 수 있는 능력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악한 시대에, 악한 영향 가운데 그 시선이 완전히 머물러 있고 진리에 있지 않고, 그래서 캄캄하고 어두운 영적 소경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단편적인 장면인 것입니다. 그게 39절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영적인 눈이 열리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이요, 이 바리새인 시몬의 그 속마음을 정확히 깨뜨려 보시고 그 유명한 오늘 읽은 이 두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41절부터 4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자,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몇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여기서 보면 이 빚진 자들에게 빚을 갚을 능력이 있다 없다? 둘 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둘 다 없습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둘 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갚을 능력이 없는 빚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데나리온 하니까 이게 화폐 개념을 우리가 잘 익숙하지 않잖아요. 이게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그러니까 50데나리온이면 뭐예요? 50일 품삯이겠죠? 500데나리온이면 500일 품삯이에요. 당연히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더 많이 갚아야 되는 것이고 50데나리온도 마찬가지지만 둘 다 갚을 능력이 지금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인이나 작은 죄인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이미 스스로의 힘으로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그럼 둘째, 그럼 구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요, 갚을 능력이 없는 나의 빚을 탕감받은 것, 즉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보면 주인은 그들이 돈을 갚았기 때문이 아니라 갚을 능력이 없음을 알고 불쌍히 여겨, 즉 긍휼하심으로, 주의 긍휼하심으로 그 돈을 탕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 문제, 영원한 사망의 문제 해결할 수 없었어요. 모든 삶은 한 번 죽으면 다 주님 앞에 서게 돼요.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한 사람, 그게 50데나리온이든 500이든 5천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죄 문제 해결하지 못했으면 그게 1데나리온이어도 천까지 못합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지 못해요. 우리는 그런데 갚을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 갚을 수 없는 죄의 값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탕감해 주셨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복음이죠.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를,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은 대답합니다. 자기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주님을 사랑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판단이 옳다.
자, 여기에 우리가 또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마주하죠. 죄를 적게 지은 사람이 의인이냐? 아닙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은 사람이 참된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시몬은요, 자신이 50데나리온도 안 되는 빚을 졌다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누구에 비해서? 그 여자에 비해서. 나는 저 여자처럼 막 살지 않았어. 나는 율법을 지켰어. 그러니 탕감받을 은혜가 별로 필요하지도 않고 당연히 예수님을 향한 감사 사랑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보면서 감사하는커녕 뭐하고 있어요? 판단하고 있잖아요. 반면 이 여인은 자신이 500데나리온, 아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죄인임을 너무나도 정확히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탕감의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녀는 뭐합니까? 옥합을 깨트리는 헌신과 사랑을 주님께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다음이거든요. 문제는 다음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질문까지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바리새인과 여자를 아주 적나라하게 비교하시는 내용이 오늘 다 읽지 않은 그 다음 부분의 내용들이에요. 44절부터 46절의 내용인데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자, 여기서 감람유는 그 시대 가장 싼 기름이 감람유였고요. 가장 비싼 기름이 향유였습니다. 당시 문화에 그 손님을 초대하는 기본 상식이 있거든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발이 가장 더럽기 때문에 발을 씻겨주고 그 다음에 입 맞추고, 그 입 맞추는 건 인사예요, 인사. 유럽식 인사 뭐 그런 거 비슷한 거죠. 그리고 나서 뭐 하냐?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그 향기롭게 해주고 이런 거를 하는데 이런 기본 상식조차 지키지 않은 이 바리새인. 그러니까 초대한 것 자체가, 그렇죠? 식사로 초대해서 정말 주님과 깊은 대화를 하려고 초대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주님을 맞이하는 이 태도부터가 달랐던 이 시몬, 판단하려고 했던 이 시몬, 그런데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트려 부은 이 여자의 이 헌신과 사랑, 극명하게 대조가 되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지금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시험 평가하고 있었고요. 반대로 이 여자는 예수님을 기쁨과 감사로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시몬은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어떤 지적 호기심을 채우려고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여자는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의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그 말씀을 여기에서 한번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병고침을 원하고 또 경제적인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 해결, 또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원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보이지 않을 때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나기까지 합니다. 배신했어요. 하지만 이 여자는 지금 무엇을 보려고 예수님께 왔습니까? 병고침도 아니에요. 부자가 되기 원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구원자를 보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를 만났을 때 그 여인은요, 지금 세상의 평판, 체면,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상황, 비싼 향유 다 뒤로 하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여 경배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47절에 결론을 내리시죠. 우리 4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여자가 이제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공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았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원래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 여자가 많이 사랑하는 것을 보니 그 많은 죄가 이미 사하여졌다라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모습 말이에요.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로 뜨겁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여자는 알았던 거예요. 자신이 500데나리온 빚진 자임을 알았고요. 예수님이 그 빚을 탕감해 주실 유일한 분임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누가 주를 더 사랑하겠는가? 여기에 우리의 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이 가진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착한 척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나는 갚을 길이 없는 죄인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하며 그 십자가 사랑의 깊이를 깨달은 자만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질문해야 되겠습니까?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시몬의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러한 헌신을 하는 여자의 자리에 엎드려지는 은혜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시몬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을 초대했다고 하면서도 판단하고 있고 자기가 원하는 시선에서 바라보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면요, 말씀도 들리지 않고요, 주님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일하심도 절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이 바리새인처럼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식어서 형식적이고 기쁨과 감사가 메말랐다면 그것은, 여러분 잘 드세요, 그것은 내가 지금 예배가 잘 안 되어진다, 그것은 내가 마주한 어떤 삶의 문제와 상황 때문이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내가 지금 예배가 잘 안 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잊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바리새인의 이 헛된 잘못된 의로움이 아니라 죄인의 통회하는 심정으로 주님 발 앞에 나아가 엎드릴 수 있는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 회복되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님 동일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게 뭐냐? 50절. PPT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누가복음 7장 5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된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리새인의 식탁, 시몬의 식탁에서 벌어진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지금 우리 같이 보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시몬은 번듯한 종교 지도자였어요. 바리새인. 그리고 이 여자는요, 손깍지 받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 비춰진 그 영적 사실은 완전히 정반대였던 거예요. 이 시몬은 사랑 없는 빚진 자였고 이 여자는 사랑 넘치는 탕감받은 은혜 입은 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죠. 신앙생활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무서운 병이 있다. 그게 무슨 병입니까? 바리새인 병이다. 그게 무슨 병이죠? 대충은 알겠는데 의미가 뭔지 정확히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바리새인 병이란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나는 그래도 율법은 지킨다. 여러분, 내 안에 자기의가 커질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철저히 파산한 500데나리온 빚진 자였음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당연한 상식으로 전락하고 감각이 사라진 그 자리에는 오늘 이 바리새인 시몬이 보여줬던 그런 차가운 냉랭한 판단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는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교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메마른 마음과 생각이 있다면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 기경되어지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겠어요. 어떤 기도를 하냐?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는 이런 시몬의 눈을 버리고 주님 발 앞에서 눈물로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의 심정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회복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자격 없는 나를 용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갚을 길 없는 빚을 탕감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헌신이 기쁨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 참된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세상의 큰 소리와 요란한 소리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여러분, 주님이 다스리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제가 대학 청년부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이제 조만간 좀 정치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왜 하냐? 그걸로 요즘 교회들이 혼란스러워요. 제가 봤을 때는 정치라는 단어의 의미도 모르고 세상 개념 갖고 또 교회에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정치라는 단어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고를 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또 여러분들 또 가서 집에 가서 또 울 거 아니야. 우리 목사님 정치 목사 됐다고 또. 그러지 마시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자는 잘 모르지만 제가 찾아봤어요. 정이 다스릴 정이에요. 바를 정이 아니라 다스릴 정. 치가 뭐냐? 다스릴 치입니다. 정치가 뭐예요?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삶이 좋게 되기 위하여 뭐 법안을 만들고 하면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게 그게 정치죠. 여러분, 정치는 좌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는 뭐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 땅 다스리신 걸 얘기하죠. 무슨 정치 얘기를 하지 맙니까? 정치 얘기를, 성경이 다 정치 얘기인데, 하나님 다스리시는 얘기인데.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할 때, 그때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간에 주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보면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주님의 평안과 은혜, 풍성한 주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